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되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래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250장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이 애복을 입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본 말씀 읽어보니까 천국의 초청은 다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은 다 받았는데 거기에 정령 진정으로 들어가서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자는 애복을 입는 자라고 오늘 말씀을 하세요. 어떤 밭에 보화가 묻혀 있었어요. 밭에 보화가 묻혀 있었는데 그 보화는 주인이 없는 보화예요. 보물이에요. 그 밭의 주인, 그 밭 주인도 자기 밭에 그런 보화가 묻혀 있는 줄을 몰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그 밭길을 걸어가다가 보화가 그 밭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남밭이지만 그 보물을 자기가 발견하고 그래서 그 아무에게도 그 보화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덮어주고 숨겨두었어요. 숨겨두고 와서는 그 밭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 밭 주인을 찾아가서 저 밭을 내게 파세요. 내가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밭 주인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단번에 그냥 거절을 안 판다고. 그러나 이 나그네는 그 밭에 보화가 참으로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해서 알고 있는 이 나그네는 그 밭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안 판다 해도 그 밭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여보시오,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값을 비싸게 매겨서 줄 테니까 그 밭을 내게 파세요. 이에 그 밭 주인은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아주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적기가 왔다고 이 밭 주인은 생각해요. 쓸모없이 별로 그렇게 좋은 밭도 아닌 그 밭을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 밭을 파라고 하니까 이제 내가 정말 한몫 잡을 기회가 왔구나 생각을 하고
그 밭을 굉장히 비싼 값에 불러요. 비싼 값으로. 그 밭 값이 얼마나 비싸게 불렀는지 이 나그네는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다 팔아야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을, 비싼 값을 불렀어요. 그러나 이 나그네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야 말았어요. 사고 나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등기 이전을 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왜 보물이 들어있다는 것, 보화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그 옛날 밭주인하고 그 주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은 바보다. 어떻게 저런 밭을 저런 정도 비싼 돈을 주고 저렇게 살 수 있는가. 그리고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참 바보고 멍청이라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을 했어요. 그들은 이 나그네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이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했어요. 진정으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욕심낼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내 눈으로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을 한 사람은 이 세상 것을 다 죽어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으로 멸망으로 오늘 또 달려가고 있어요. 진정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천국이 이런 것입니다. 천국은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깨닫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고 천국을 차지하려는 소유가 있을 때, 기뻐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때 내 것으로 사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사실. 오늘은 비유가 천국 잔치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의 혼인잔치, 천국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1절로 14절 이 말씀 내용 중에는 우리가 참으로 깨달아야 될, 크게 말해서 깨달아야 될 5가지 그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천국은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완벽한 잔치라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 근심, 걱정, 고통, 죽음이 없는 영원한 잔치로 차려진, 잔치상이 차려진 그런 잔치가 바로 완벽한 잔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잔치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두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완벽한 혼인잔치. 정말 영광의 자리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초청한 백성들을 처음 초청을 했어요. 백성들을. 그래서 종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하늘나라로 초청이 되었으니 너희들 하늘나라로 오너라.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일이 바빠서, 세상 일이 바빠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느라고 그 천국, 그 소중한 천국의 혼인잔치를 무시를 해버려요. 무관심해버려요. 나중에 가서는 적대시해버려요. 그 심부름 온 종들까지도 잡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초청을 받은, 청함을 받은 이 사람들은 배제를 시켜요. 그 사람들은 버린 사람들로 버렸다고 했어요. 합당치 않은 자로 판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관심 없었다는 사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더라고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저 무지몽매한 사람들은요. 천국을 아무리 외쳐도 관심이 없어요. 천국을 아무리 가서 외쳐도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청합을 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버렸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고 셋째로 초청을 받고도 청함을 받고도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임금이 노하여, 임금은 여기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임금이 노하여 군사들을 보내서 그 살인하는 자들을, 그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을 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그렇게 오늘 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멸망을 당한 것을 넷째로 하나님께서 청하심에 무관심과 또 무시하고 또 적대시한 이런 백성들은 버리고 이제 그 대신에 다른 백성들, 다른 모든 백성들을 또다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내가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손해본 것이 아니라 내가 멸망이라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요. 이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버리시고 그 대신에 다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초청장을 보내셨어요. 9절로 10절에 보니까요.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라고 그렇게 많은 백성들을 불러왔다는 그 말이에요. 초청을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택한 백성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5번째입니다. 아무리 천국으로 초청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좋은 자리에 가서 앉기 위해서는 자리를 차지하고 앉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애복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초청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초청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애복을 입어야 된다. 혼인잔치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애복을 입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4절에 보니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손님들을 이제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발견을 하고 이르되, 애복을 입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수십만 수억이 된다고 할지라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끝부분 말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내 공로나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우리는 천국에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청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나 무조건 천국잔치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이 비유를 통해서 초청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천국행 티켓을 내가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 천국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까지는 아무나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애복을 입지 아니하면 천국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애복이란,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애복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애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애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애복을 입기는 입어야 되는데 결혼식 할 때 입는 애복입니까? 무슨 옷을 지금 이 애복을 입으라고 했는데 이 애복의 의미를 아는 것, 애복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잠깐 열처녀의 비유가 또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교로도 많이 들었던 열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10명의 처녀가
등을 다 준비했어요. 열 처녀가 다 등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5처녀는 기름까지 준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이 지혜로운 5처녀는 한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불을 켜고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등만 준비하는 이 어리석은 5처녀는 설마 하고 있다가 어두운 캄캄한 밤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정갈이 왔어요. 깜짝 놀란 이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5처녀에게 기름 좀 나누어 쓰자고 사정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우리가 다 나누어 쓰면 10사람 다 불을 켤 수 있지 않겠느냐. 옳은 소리예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하는 말이 도와주고는 싶지만은 나누어 쓰다가 우리까지 기름이 떨어질까 두렵다고 했어요. 내가 기름을 준비해서 우리 10사람이 모두가 다 나누어 쓰면 좋기는 좋은데 나누어 주다가 그러니까 천국은요 자력으로 가는 것이지 누구의 도움으로 가지 못한다는 사실. 내 것으로 가요. 내가 입은 애복으로 내가 준비한 기름으로 내가 소유한 천국으로 내가 간다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으로. 그래서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5처녀가 급하게 큰일 났구나 하고 급하게 뛰어가요.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러 갑니다. 어렵게 기름을 사가지고 돌아보니까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여 예수님 손을 잡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의 문이 닫다가 문이 내려졌습니다. 아무리 두드리고 아무리 살려달라고 예언을 해도 통곡을 해도 한 번 닫힌 문은 영원히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 멸망으로 떨어지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10처녀가 준비한 등은 무엇입니까? 10사람 다 준비한 이 등은 무엇입니까? 등은 초천장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천장이 바로 등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등은 다 교회 다니면 등은 다 준비돼요. 초천장은 다 받았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불을 켜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이 기름은 바로 오늘 애복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애복을 준비해야, 애복을 입어야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로 12절에 보세요. 임금이 애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을 하고 보고 이르기를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제가요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거나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기가 닳도록 들었어요. 입이 마르도록 전파를 했어요. 오늘날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천국 몰라서 누가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몰라서 누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으라면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적대시하고 핍박하고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사실. 진정 그래서 입이 10개 있어도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다. 아무 말도 못했다.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때 가서 뉘우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기를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캄캄한 곳, 어두운 데 손발을 묶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 지옥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뜨거운 불 속에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교회에 다닌 모든 사람이에요. 열처녀도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다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등도 준비 안 해요. 등을 준비했으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라. 그런데 거기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등만 준비한 것을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단지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초청장만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택함을 입은 자라는 확증을 할 수 있는, 내가 택함을 입은 자라는 확증을 가질 수 있는 애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애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성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속에서 나오는 옷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그걸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옷이 무엇인지, 옷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 그래서 욥기서 29장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의로 옷을 입었으며,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와 같으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의를 옷을 입고 내 정의는, 내 진리는, 내 믿음은 나의 겉옷과 모자와 같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32편 9절에 보니까요,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그렇게 의를 옷 입고 주의 백성들은 주의 의를 옷 입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한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진정으로 우리가 이 애복을 이해하는데, 애복을 깨닫는데 결정적인 말씀이 여기 나와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너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썩어질 것에 대해서 중심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 마음, 너 중심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된다는 뜻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해답을 해요.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배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내린다. 참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이미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게 아니라 그런 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라 누구든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니라고 그렇게 아주 못을 박수 그렇게 단언을 내려요. 사도 바울이 진정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자가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렇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것이 확증이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 옛날에 그 조광진이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제는 조광술이라는 목사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목사로 태어났구나. 이 고백,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게 애복을 입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 또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뭘 입어요? 새 사람. 이제 주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 새 생명 자유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로 옷 입고 예수 계시록을 옷 입고 새 사람을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해요.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그렇게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성도들의 세마포 옷이라는 것을 계시록 19장 8절에서 아주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서 애복을 입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세마포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의의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는 옛모습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옛모습 그대로를 가지고는 결단코 엄두도 낼 수 없다는 사실,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우리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천국의 혼인잔치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뿐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 내 스스로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이건 천국의 혼인잔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건 너 좋아서 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그건 천국에 예복하고 혼인잔치에 예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그렇다고 해서
좋은 옷, 값비싼 옷 입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혀 혼인잔치의 예복하고는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는 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담아 두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고백을 우리는 결단코 이 가슴 속에 새겨야 한다. 뭐라고 고백을 했는 거 아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해 놓고 정작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렵다고 했어요. 온 천하 사람이 다 천국 못 들어가도 사도 바울은 들어갑니다. 100% 들어갈 수 있는 그분이,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네가 남은 천국의, 다른 사람은 천국의 혼인잔치로 다 들어보내놓고 나는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렵다고,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다. 목사인 저가 들어야 돼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들어야 할, 새겨야 될 소리예요. 다른 사람은 다 천국으로 인도해 놓고 정작 뭐요? 목회자란 사람은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고백이 진정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진정 참으로 우리들의 교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외식하는 신앙이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가니,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 외식이라는 말은 바까 내자, 장식할 식자, 꾸밀 식자. 그래서 겉모양만 그리스도인 척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속사람이 변하고 속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스운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꿈에 천국을 갔는데 천사들이 천국을 다 구경을 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래 이제 천사를 따라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떤 큰 방을 가니까 사람들 듣는 귀가 방 안 가득이 쌓여 있어서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저 귀는 저 세상에 성도들의 귀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들이, 교인들이 너무나 좋은 말씀만 계속 들어서 귀는
천국에 오고 정작 와야 될 본체는 천국을 오지 못했다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천사가 안내를 하는 대로 따라서 이제 다른 방을, 큰 방을, 다른 방을 가니까 거기에는 사람의 혓바닥이 하나 가득 쌓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있는데, 묻지도 아니했는데, 저것은, 저 혀는 목사들의 혀입니다. 목사가 입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목사가 입으로는 옳은 소리만, 옳은 말만 날마다 해놓고, 정작 행위는 본이 되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목사 혀가 천국에 가는 웃지 못할 참으로 우스운 얘기를 우리가 결단코 웃음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진정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볼 줄 아는 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중심이 변해야 돼요.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믿는다고 자랑하고 뽐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얼굴은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노래가는 이리가 들어있다고 책망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정으로 얼굴은 그리스도인인 척, 얼굴은 선한 척, 얼굴은 선한 양인 척 하지만 그 속에는 시기, 교만, 질투, 혈기, 탐욕,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노래가는 이리가 들어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너무나도 선택받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참으로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찬을 한 그 제자들 모두가, 12 제자 모두가 다 참 제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떡그릇에 함께 손을 넣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죽음에 던져진 영원히 멸망하는 자가 되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는 지금 과연 애복을 입고 있는가? 오늘 애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은하시는 그 애복을 입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지금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 있는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가 되어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아야 진정으로 나는 과연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가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고백이 나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 고백이 최소한도 아멘은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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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천국 가서만 천국 축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